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들 우리 사이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스템을 고치고 그리고 법을 개정합니다. 제도를 고치고 법을 개정한 일 꼭 필요하겠죠. 또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제도와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엮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허점을 이용해서 더 교묘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을 우리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가득해야 할 자리에 웃음이 자제된 잔치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창 주거니 받거니 흥이 고조되고 왁자지껄 이곳저곳에서 덕담이 쏟아져 나오고 얼굴들이 서서히 붉어오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춰야 할 판인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음식이 모자라면 당장 전화로 주문하거나 당장 달려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낭패였겠습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웃음이 가라앉고 말소리가 잦아들더니 금세 분위기는 썰렁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할 때 분위기가 썰렁한 느낌 아시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분위기가 흥에 겨워서 고조되더니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가라앉더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 그들의 습관에 의한 풍습에 의하면요, 결혼잔치는 한 주간 정도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결혼잔치가 거의 한 주간 동안 계속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이틀 전엔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결혼식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멀리 있는 분들이 바로 가지 않으시고 한 이틀 동안,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또 온 그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저희 기억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잔치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잔치집이 있으면 잔치집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에 거절하는 것은 혼인 양가에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치 음식으로는 주로 양고기에다가 포도주를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은 다 떨어질지라도 포도주는 모자라서는 안 되었어요. 포도주는 충분히 가정가정 홍가가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예법을 어긴 것으로 그 당시 풍습으로는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 이웃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흉거리가 되고, 그 집 막내 결혼할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더라고, 이렇게 두고 말거리가 되고 흉거리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오늘 잔치 자리에 떨어졌으니까 낭패가 아닐 수 없겠지요. 혼인집의 친척인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주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얘야 포도주가 없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마리아의 삶의 자세, 마리아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연회장을 불러들이고 잔치 주인을 불러서 호들갑을 떨면서 책임을 물으면서 대책이랍시고 뭔가를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문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잔치를 뭐를 준비했느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아마 맑게나 하는 사람들은 아마 주인장을 부르거나 아니면 연회장을 불러서 이렇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조용히 주님께로 가서 한 얘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내 지혜로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안개 속에 헤매는 상황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개인 삶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꼭 주님을 찾아야 할 교우들이 오히려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린 줄 아시는지 아세요? 체면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할 그런 가정들이, 그런 교우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삶에 그런 일이 났을 때는 주님을 떠나는 것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은 예수님은 매우 차갑고 냉정하고 그리고 불선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귀에 상당히 거슬려요.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자여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단 한마디로 박절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본문을 읽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번역의 오해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나타난 여자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레이디 이런 말이에요. 부인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어머니를 사도인 요한에게 부탁할 때도 레이디 이 말을 사용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죠. 어머님, 제가 지금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아직 기적을 이룰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 하반절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뭔가 기대를 하는 듯이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분은 예수님은 절대로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분이시다. 예수님 절대로 모른 척, 못 본 척 하신 분이 아니시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은 절대로 섭섭하게 보내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절대로 섭섭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뭐든지 손에 챙겨주지. 예수님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른 척,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돌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돌씨는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피아노 위에 앉았어요. 그때 지은 복음성가가 우리들이 잘 부른 주님여 이 손을, 이 복음성가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캐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에 폭풍 후 몰아칠 때, 깜깜한 흑암이 몰아칠 때 내 손 잡고 이끌어 주소서. 2절은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한 번 끝나면 좋겠는데 겹친다 이 말이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내가 외치는 거 아니면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외치는 이 소리 귀를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을 그가 지었습니다. 주님은 손잡아 달라고 애원하는 우리를 결코 모른 척 몸푼 척한 분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는 마지막에 부르는데 마지막에 부르는 조금 생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부르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같이 부르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베푼 기적이라,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기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그 사건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면서도 기적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 초월적인 교훈이 있다 하는 의미로 표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변화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가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변화시킨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성격은 안 변해, 그거 기대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도 못 바꾸는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겠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성격을 한번 변화시켜 보실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성격을 한번 변화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의 동력자의 마음을 한번 변화시키는, 그거 불가능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인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 바뀌지 못한 예수님 뭘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당장 그만둬야지.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십니까?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찬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새 포도주를 시간을 오래 두고 오래 익혀서 맛 좋은 포도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H2O인 물을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좋은 사람 정도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확 뒤집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공장님도 하실 수 있고 부처님도 하실 수 있고 학교 윤리스님도 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변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화된데 그 변화가 드러났습니까? 삶의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은 변화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삶을 슬프게 살았는데, 참 우울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나가더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바뀌었어. 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라앉고 썰렁해진 잔치집의 분위기를 기쁨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잔치집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기쁨을 잃었단 말이고, 포도주가 채워졌다는 것은 그것은 기쁨을 회복한다는 말이죠. 오늘 10절에 보면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그 연회를 주관한 연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거나하게 취해서 포도주 맛을 모를 때는 그냥 그런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이렇게 연회장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연회장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싱글벙글하면서 웃음을 흘리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우울하고 나름 불만을 쌓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이 비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기쁨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여 년 전에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이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디 가나 실망뿐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이까? 이런 외침 인사에 기쁨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건조한 삶에 살아갈 맛을 준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삶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미없는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셔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역사에는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게 보여줍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를 떠다 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아직 물인 채로 그냥 물을 떠다 줬을까요? 어떤 거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오늘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 중반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을 미뤄볼 때 하인들은 이미 변한 포도주, 알코올 냄새가 모락 나는 포도주를 떠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여전히 물을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비록 무르지만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런 과정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잔치집 하인들의 순종에는요, 다소 모험적이고 무모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가뜩이나 신경이 날카로워진 연회장에게, 연회장이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워졌겠습니까? 얼마 남았어? 반독도 채 안 남았어요. 좀 아껴. 이렇게 지금 연회장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 연회장에게 물이 포도주로 갖다 줬다면요, 너 지금 누굴 놀리고 있어 하고 뺨이라도 발질이라도 한번 걷어차 있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하인들은 그 어떤 결과도 염려하지 않고 곁눈질을 하거나 눈치 살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일 이런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그들 삶 속에 일어났겠어요? 뜨다가 갖다 주라고 했는데 하인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난 그런지 못해, 너가 해 이렇게 미뤄간다면 그런 역사가 그 잔치집에 그 삶에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표적은 믿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서부터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들에게 치유되었음을 확인받고 이제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때 이미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붉은 반점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자기 옷을 들춰보니까 여전히 진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고 붉은 반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갔어요.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라 그랬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인들의 순종이 저의 가슴에 망치질하는 것 같았어요. 망치질하는 것 같았어요. 막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하인들의 순종이 그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만 하세요, 따를게요, 주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말씀만 하세요, 따를게요 한다면은 우리 삶에도 간증할 만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계셨던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시고,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또 우리 귓가에 들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울한 세상에서 참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임을 믿고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